세상을 살다 보면 상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실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가운데서는 총체적인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동해안 산불이 오늘 이제 진화가 됐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집이 폐허가 돼버리고 이런 상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구체적인 여러 가지 상실 속에서 누구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상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채워짐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채워짐이라는 것은 상실과는 반대로 기쁨을 주고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상실과 채움이라는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교차적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채워지기만 하는 인생은 없고요, 늘 상실만 경험하는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상실과 채움을 경험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인생이라면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실을 경험한 이 나오미의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기근을 만나서 모압으로 남편과 함께 피해갔지만 타국에서 남편 잃고 결혼 시 잃힌 두 아들을 잃어버린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과 아들은 여인의 존재, 가치의 근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오미하고 젊은 시절의 남편을 잃은 두 명의 자부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사는데 정말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축복하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을 시작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자부들의 인생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두 자부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하고 헤어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함께 가겠다는 거죠. 정말 의리가 있고 착한 며느리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다시 강한 어조로 권면을 하니까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결국 룻이라는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이 오르바도 여러분 무정해 보이지만 상식적인 길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냥 젊은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강한 설득력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붙쫓았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을 보세요. 단순히 그냥 어머니 좋으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 가서 죽겠습니다 라고 지금 충성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이런 맹세와 고백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들이요, 집에 가서 룻과 같은 고백을 시어머니에게 한번 해보세요. 아마 기절초풍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 관계라면 이해가 되죠. 남녀 간에 여러분 뭐 죽기까지 사랑하겠다, 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말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고부관계 속에서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고 민족적인 정체성, 자기의 종교를 포기하면서 따르겠다는 이런 강한 고백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재산이 많고 그러면 그럴 만도 하잖아요. 뭐 시어머니 남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그 가질 욕심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나오미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나이는 들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룻의 고백을 보면 그 밑에는 여러분 종교적인 헌신과 신앙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요건이 나오거든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 관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이 룻의 고백도 보면 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바로 땅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손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이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의 고백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언약이 보잘것없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도 포함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결국 자신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가? 룻기 1장 19절이에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가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는 남자가 3명이 있었거든요. 그럼 무엇을 말해요? 세상을 향해서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먹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진 남성이 3명이나 있었지만 돌아올 때는 정말 의지할 것 없는 초라한 두 여인만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온 성읍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많아요. 자,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니까 온 성읍이 떠들었다고 그랬죠. 이 온 성읍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추수하러 나가고 지금 여자들이 나온 거예요. 보통 여러분 소문은 남자들이 많이 냅니까? 여자들이 많이 냅니까? 지금 동네 아줌마들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이 전쟁 싸우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런 그 말을 해가지고 그때 사울 왕의 열등감이 자극이 되어서 그때부터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이 축하하러 나오기보다는 물론 나오미의 모습이 너무나 반갑기도 했겠지만 그냥 이방 땅에 가서 남편 잃고 또 자식들 잃어버리고 그냥 텅 빈 인생이 되어서 돌아온 건 너무나 처량하잖아요. 아마도 좀 찌찌찌하면서 좀 동정하는 말들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도 상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처럼 유해하는 존재가 없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는 슬픔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실의 자리에 가게 될 때에 우리가 견뎌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겠죠.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꼴 좋다. 그렇게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이방 땅에 가더니 아니 저런 꼴로 돌아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수군거리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기는커녕 그냥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찾아온 결과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나 형편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기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여러분 질병으로 어려움 당할 때 이런 말씀하시면 다른 성도들이 알면 참 은혜가 안 됩니다. 시시거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뭐 병에 걸린 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좀 초췌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병이라는 게 내가 뭐 걸리고 싶어 걸립니까? 많은 경우에는 내가 병을 유발할 만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내느라고 힘들어서 쉬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병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에게 이 질병이라는 데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병약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것을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돼. 언젠가 이 병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고통이나 고난, 시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정말 상실의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힘을 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로 확진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먹을 것도 한 번씩 챙겨주시고
여러분 이런 소소한 그런 챙김과 관심이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그냥 코로나 안 걸리면 된다.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내 삶이 괜찮으면 다른 사람도 괜찮다고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들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그런 주변에 낙심하고 큰 상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가주고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루시라는 나오미가 이방 땅 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이에요.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오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런 고향 사람들의 시선 속에 나오미는요 자기를 알아보는 것 자체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고 자기 흉보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다 나오미 흉봤겠어요? 아마 10수년 만에 돌아오는 이 나오미 너무 반가워가지고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온 동네 지금 화제거리예요.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지금 감탄사 문장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오미는 궁색하고 초라한 자기 모습에 대한 이런저런 상한 감정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앞으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이 나오미라는 말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누구라고 부르라? 마라라고 부르라. 쓴 자라고 부르라. 지금 자기 이름하고 걸맞지 않은 거예요. 남편 잃고 자식 잃고 그래도 동네에서는 잘 알려진 사람이었고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즐거워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쓴 자라고 부르라. 나오미는 상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즐겁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겪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를 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쓴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쓰디쓴 인생이 된 것은 바로 전능자 여호와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지금 궁극적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오도록 오게 하셨다.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면 지금 이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불평쟁이 같아요. 원망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탄식을 쏟아놓는 것만 가지고 볼 때는 상당히 불신앙의 여인으로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애가는 겉으로 볼 때는 부정적 탄식으로 보이지만 그 깊은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들의 탄식시를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따지고 말이죠. 자기의 고통을 막 호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시편을 보세요. 감사 찬양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찾아보면 실제로 탄식하는 애가들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나오미의 탄식이라는 말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욥기 27장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욥도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재난의 원인이 누구다?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시편에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나오미도 탄식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크면은 부모에게 대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부모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막 대든다고 자녀들이 다른 부모한테 대듭니까? 집에서는 여러분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애들이요, 교회 오면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한 신뢰 관계가 돼서 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드는 것도 관계가 돼야 가능하다. 자, 옆에 있는 분 말합시다. 당신이 나에게 대드는 이유는 내가 믿을만 해서 그렇습니다. 시작. 너무 여러분 신사적으로 하는 사람은 별로 믿을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관계가 되는 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몇 번 싸워봐야 돼요. 예? 서로 막 어긋나 봐야 돼. 이게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내가 막 남편에게 막 쏟아놓는 거, 내가 당신이랑 절대로 못 살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남편이 믿을만하니까. 어디 옆집 남편한테 가서 그러겠어요? 자기 남편이니까 믿을만 하니까 오히려 남편에게 쏟아넣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쏟아놔야 돼요. 그냥 아무런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상한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고 대항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주의 뜻에 순종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세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왔을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럼 그럴 때 너무 젠틀하게 하나님께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고하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관계는요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토로할 때에 자신에게 닥친 고통과 상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누구에게 말해요? 대부분 가까운 가족관계에게 말해요. 그래서 막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감정의 언어들을 막 쏟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족은 친하면서도 훨씬 더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가족관계가 진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는 가족관계를 뛰어넘어요. 물론 여러분 이 가족관계도 이 세상에 있는 이해관계는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중국의 철학자 자오스린 교수가 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요.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얼굴에 흉터가 생기고 말았어요.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남자들이요.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 이런 말. 아마도니까. 여러분 여자가 미모를 잃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A의 10%, B의 10%,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80%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남녀가 연인 관계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첫 번째 질문의 남녀가 부녀 관계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학생들은 전부 다 저는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거의 거기에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의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고 사랑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빈털터리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거들떠보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가족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인애와 사랑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부모도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내가 자녀가 한 명이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최소한 2명 이상 되는 가정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내가 더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네?
얘는 아들이라서 좋고 막내라서 좋고 내게 힘을 줘서 좋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등하게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지만요 더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대들고 여러분 무정하게 하고 막 공격한다고 그러면서요 그런데도 그 자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인연을 끊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아픔, 절망, 실수, 죄 이거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야, 나 더 이상 너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아니 나 같은 자를 누가 사랑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계속 잘못해가지고 누군가 계속 여러분 용서만 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관계 맺기가 쉽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내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결코 달달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마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죠. 엄청나게 감격스러워요. 근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수르강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사흘 동안 걸어도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쓴물을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홍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쁨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르강야처럼 사흘길을 걸어도 물을 얻을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을 만나고 물은 있는데도 물을 쏘서 마시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의 자리도 만나게 되어진다. 저는 우리 인생은 날마다 경험하는 날씨 같아요. 햇빛이 났다가 구름이 끼기도 하고 소낙비가 내리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자욱하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들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오미는 상실이라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식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물 도무지 먹지 못할 물이 어떻게 변했다? 단물로 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실을 채움으로 바꾸신 하나님. 영국의 런던에 사는 남자가 43살 때 시력을 잃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와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반대 세력에 의해서 감금이 돼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한순간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다 생각했어요. 시리에 빠져서 탄식하다가 곧 죽지 않을까. 그러나 그는 모든 절망을 이기고 가장 위대한 서사시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신락원이라는 책을 쓰게 되죠. 작품을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소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정말 비참한 일은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고 앞을 못 본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저앉는 것이다. 여러분, 나오미 깊은 상실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다스려 주심을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상실은 있지만 그 아픔 속에서 건져주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그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내가와 여호와께서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조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가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이 텅 비게 된 이유가 뭘까요? 내가 결정하고 나간 거예요. 내가 이사를 가고 무언가를 진행을 하고 내가 할 때는 될 줄 알았어요. 나갈 때는 남편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고 비록 이방 땅으로 가지만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 인생은 텅 빈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체험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남편도 죽어버리고 이 나오미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들까지도 죽어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전도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텅 빈 인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가? 때로는 상실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고생하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실의 슬픔을 통해서 인간에게,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상실의 고통 앞에서 욥처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미의 가정에 큰 상실로 인해서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자,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여러분 모압 땅에 가가지고 상실을 경험하고 룻하고 함께 돌아오는데 그때 뭐가 시작됐다고요?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라고 하면서 상실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경작할 땅도 없고 먹을 것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와 객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어떤 말씀 주세요?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상실을 겪고 텅 빈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양식을 주시고 보리 추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 상실의 아픔 속에서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형통과 풍요로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시련의 밤을 만나고 고난의 밤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오미처럼 애가를 부르세요. 여러분,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돼요. 정말 눈물이 나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슬퍼하는 것만이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떤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께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이야기도 다 꺼내놓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신뢰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함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에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가정들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고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 바치라, 큰 상실의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에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당장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이 상실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다시 채우실 하나님, 보리를 추수하게 하시고 그 룻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들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